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원칙, 즉 권선징악, 선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악한 것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이런 원리에 묶여 계신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인과관계와 권선징악이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법칙이고 원칙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과관계, 권선징악의 원리,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제한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들,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에 이어서 또 다른 욥의 친구인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빌닷의 말은 우리가 읽은 8장과 또 뒤에 가서 18장과 25장에 나옵니다. 욥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하자 빌닷은 욥에게 너는 언제까지 울분을 터뜨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놓겠냐면서 욥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해라. 좀 심하게 말하면 입을 닥쳐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징징거릴 것이냐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친구들의 말만을 쭉 뽑아서 먼저 세 차례 다루기 때문에 중간중간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중간에 보면 계속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치시는가 하는 원망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런 욥의 행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건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다라는 그런 막으려고 하는 말들을, 조언들을, 행동들을 합니다. 빌닷의 기본적인 논리는 지난 시간 다룬 엘리바스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을 바탕에 둡니다. 욥이 분명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잠잠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불경한 불만을 쏟아놓는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께, 즉 복을 받을 조건을 잘 갖추면, 네가 달라지면, 회개하고 달라지면 회복될 것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다 조건적이죠. 네가 달라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 더 이상 그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망령된 짓은 그만둬라. 그렇게 하면, 네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은 8장 7절의 내용,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빌닷이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착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이 문구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죠. 여기저기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빌닷은 엘리바스와 유사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자기만의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 검증해서 쌓아온 전통적인 지혜의 권위입니다. 그걸 이 빌닷이 제시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닷은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우리의 인생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짧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빌닷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닫는 것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쌓아놓은 그런 지혜, 검증된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원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그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그거를 더 부각시키려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가 바로 오래 축적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적 지혜의 권위에 따라서 욥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조용히 반성하고 그만 불평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달라져야 된다. 네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전통적 지혜의 권위 말고 또 다른 권위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사람들이 축적한 전통적인 지혜라는 권위이고 또 다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빌닷의 말이 등장하는 뒷부분에 보면 25장 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엄격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권선징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회개해야지 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왜 불평하냐? 왜 대드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래서 그런 빌닷은 이런 예화를 듭니다. 갈대 같은 식물의 생명이 그 흙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또 집의 기초가 땅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초는 하나님이라고 빌닷은 말합니다. 즉 빌닷이 말하는 오랜 시간과 전통 속에서 확인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니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라. 물론 빌닷의 말은 사실입니다. 진리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죠.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순응해야죠. 그런데 빌닷은 18장에 가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욥한테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당할 저주받는 운명에 대해서 막 쏟아냅니다. 빌닷은 악한 자가 결국 어둠과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무서운 것이 덮칠 것이고 재앙과 질병에 사로잡히고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잊혀지고 대가 끊기고 참혹해지고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18장의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건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에 가서도 빌닷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입니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 그 권위 앞에서 인간은 숨죽여야 된다.
자신이 벌레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묵묵하게 다 감당해야 된다. 조용히 다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빌닷은 욥을 아주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너 그런 저주를 당한다. 높으신 하나님께 대들면 그런 저주를 당한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그리고 감히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래, 그분의 아래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높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일방적이고 억지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욥이 죄가 없는데도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자의 주권에 그냥 순응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께 인간이 저항할 수 없으니 그냥 숨죽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들을 저지른 것처럼 지적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빌닷도 그랬고 22장에 엘리바스는 22장에 가면 엘리바스가 막 너 이런 죄 지었은 것이 분명해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욥에게 있는 것처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대변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들이 지키려고 수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그 높으심을 자신들이 지키려고 수호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탄이 한 역할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죄들을 들추어내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투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위협합니다. 자신들의 논리, 그 원칙에 욥이 순종해서 굴복해서 회개하고 잠잠하게 만들려고 위협합니다. 너는 이런 죄인이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이니까 다 받아들여라.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위협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어서 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그 친구들이 주장한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잘못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결국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사람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분인데 너는 왜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들여서 욥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어디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냐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인 구약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구약시대. 율법에 불순종해서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선지자들 그것을 반복해서 말했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더 엄격하게, 더 있지도 않았던 걸 더 추가해서 더 많이 세분화시키고 더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면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명예에 손상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단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나 행동들을 하면 공격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다고 하나님을 그죠?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이 혐오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안식일에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직하게 드러내시면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참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듯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네가 감히.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행위는 욥의 친구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또 죄를 멀리하면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하면 겸손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율법주의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잘하면 기준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것을, 거기에 원인을 둔 것은 1차적으로 옳습니다. 율법에 실패한 것은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눈에 드러난 원인입니다. 율법에 실패한 것은 눈에 드러나는 원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적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다시 읽게 하고 그것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 그것을 또한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있는 이 고통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더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충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상 찾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어기는 것 자체가 진짜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할 능력이 안 되셔. 하나님은 바뀌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앞부분인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율법은 그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율법들을, 모든 율법들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불신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행위를 표현해낸 것이죠. 선악과는 율법이었죠. 그죠? 행위 언약의 대상이었죠.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만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려고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원칙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해 틀 안에 가두고 그 원리로 자신들을 높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상대방을, 욥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논리를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네가 안 받아들여?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욥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위대하고 전능한 주권자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고통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고통을 주시든 이유를 알 수 있는 내 책임 때문에 겪는 고통이든 욥의 고통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든 우리는 모든 고통 속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합니다. 욥처럼 대들지 말고 욥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뭐 별 수 있어 하나님께 대들어봐야? 하나님이 그냥 겪게 하셨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감내해야지 하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조용히 해야 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그리고 고통이 계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건드려서 더 큰 고통을 당할까 봐 빨리 낮춰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지점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단순하게 이건 우리 책임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다 그냥 겪어야 돼,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욥이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셔.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욥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울부짖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욥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욥기는 물론이고 성경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인간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참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강제적으로 복종하기를 의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이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유린하시거나 자신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 마지막으로 가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주권에 무조건 순응하라고 일방적으로 억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욥이 선과 악을 자기 감각, 자기 인생 속에서 느끼는 이 감각, 즐거움을 느끼든지 고통을 느끼든지 하는 이 감각을, 자기 감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살펴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겪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고통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겪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락함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확인하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되게 저차원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각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그냥 받아 누리는 차원에서 이기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깨닫도록, 그래야 사랑의 그 풍성함과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입장에서 그냥 단 것만, 내 입에 맞는 것만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미숙할 때. 그러나 진짜 사랑의 위대한 풍성함은 어디서 느낍니까? 내게 사랑을 베푸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 날에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철 들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자신이 베푸시는 자신의 사랑의 입장에서, 물론 그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지만 그 사랑을 점점 영원토록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런 이해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주권을 선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욥도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더 깨닫고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욥의 친구들처럼 단순하게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고 또 조건적인 신앙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고 찬양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이고, 실제로 성도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고난들, 고통들을 이후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또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쉽지만,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이 감각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약속하시니, 예수님께서 또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십자가로 가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확증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저희도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인생을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